지난 3일, 4일, 1박 2일간 가족 캠프가 근교에서 있었습니다. 가서 참 행복하게 있는 것을 보고 또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한 70여 명, 70명 좀 넘게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가족을 이루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공동체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준비하신 여러분, 기도하시고 후원하신 여러분, 또 바라보고 웃어주신 여러분 다 잘 하셨습니다. 1996년도에 어린이 전도 사역을 훈련받으면서 하고, 이전에도 전도했지만 훈련받으면은 배우고 수영하면 더 잘 나가듯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도 경험하고, 그의 속리산에서 어린이 연합 캠프를 하는데 2,000명의 어린이들과 200명의 교사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함께 어린이 연합 집회가 가능하구나 하는 걸 이제 눈으로 보고 품었다가 2, 3년쯤 후에 이제 제가 섬기던 인천에 있는 교회 전도사님들을 좀 꼬셨습니다. 제 말을 잘 들어주더라고요. 7명 중에 6명인가를 제가 추천한 전도사님들이라서 어린이 부서를 맡은 분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아이들이 3, 4학년, 5, 6학년 이렇게 학년별로만 나눠서 하면 뭐 지적인 교육은 좀 쉽겠지만,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배우는 것이 있는데 늘 경쟁적이잖아요. 비슷한 아이들끼리 모이니까 그것 말고 돌보는 훈련을 좀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름성경학교 연합으로 한번 해보자 하고 했더니 긴가민가 하면서도 저를 잘 믿어줘서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예배당 본당에 600명 아이들과 교사들 200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성경학교를 하는데, 제일 좋은 게 제가 우리 부서를 할 땐 전도사님이 한 명이니까 혼자 책임져야 될 게 많은데, 연합으로 하니까 전도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니까 하기 좋고, 목사님도 한 번 오셔서 이렇게 딱 아이들과 시간 가져주시니까 만나기도 좋고 좋아요. 둘째 날 이제 우리가 드디어 원하던 모습이 나왔는데, 아이들이 유치부부터 6학년까지 있거든요. 공부는 따로 학년별로 하고 나머지 모든 활동은 조별로 했는데, 유치원 아이들이 화장실 갈 때 5, 6학년 아이들이 데리고 나와서 신발을 신겨가지고 데려갔다 왔어요. 이거다 싶죠. 비슷한 또래끼리 있으면 그런 일이 없거든요. 섞여 있으니까 뭐 그 아이들이 얼마 압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언제든지 우리가 에너지의 흐름과 같다. 아인슈타인의 원리에 따라서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공동체는 누가 조금 더 넉넉한 사람도 있고 누가 조금 더 능력 있는 사람도 있을 때 내가 더 능력 있어 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겸손하게 섬김으로 에너지의 흐름, 섬김의 흐름, 사랑의 흐름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럼 이 세상 안에 왜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힘센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비장애인도 있을까요? 무엇인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늘 구조하신 거예요. 늘 구조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이라고 항상 약한 것 같지만 더 진실하고 더 기도하고 더 믿음의 본을 보여서 오히려 그 큰 믿음이 비장애인들에게 흘러가는 것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물리적 도움과 재정적 도움을 늘 도움인 줄 알지만 더 큰 도움은 신앙의 도움 아닌가요? 장애인이 계신데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분을 볼 때 마음에 큰 감동을 받으면, 사실은 내가 그분의 걸어 다니는 것을 도와드렸을지 모르고 밥 드시는 걸 타다 드려서 도와드렸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분을 통하여 내가 받는 믿음의 도움이 훨씬 큰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부모가, 장애 아동을 키우는 부모가 경건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며, 이 아이는 우리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주었습니다 하는 고백 때문에 많은 불신자가 주 앞에 돌아오는 걸 저는 봤습니다. 그 구원의 흐름을 여러분 어떤 돈과 어떤 권능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 세상을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비슷한 것끼리 모아가지고 계속 정체를 시켜요. 이게 잘못되고 그릇된 수평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아야 된다는 이상한 논리. 그럼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정말 다르고, 교회도, 우리 교회도 이제 여러분 덕분에 큰 교회지만 더 큰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있고 훨씬 작은 교회가 있을 때 늘 그 안에서 돕고 섬기며 나누고 도전받는 그러한 원리가 우리를 흔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형 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잘 하시는 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감동받아요. 잘하는구나. 부러울 때는 있어요. 대단하네.
뭐 잘한다고. 하지만 너무 작은 교회에서 몇 안 되는 성도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을 볼 땐 여러분 감동받지 않습니까? 도전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에너지의 흐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눈으로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자꾸 효율성을 따지다가 망해요. 그럼 하나님은 효율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효율적으로 하시려면 뭐하러 우리 같은 것들을 구원하시는데 예수님을 보내셨겠어요? 효율적으로 비슷한 것 가지고 대충 치시지. 우리 같은 존재를 구원하려고 창조주께서 그 아들께서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런 낭비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구원을 받아 살아서 이 험한 세상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자꾸 세속적인 존재로 끝나지 않도록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유명한 사람이 얘기한 대로 육신을 가졌는데 어쩌다가 영혼을 담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영혼인데 잠깐 육신을 입고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영혼인데 영적 존재인데 잠깐 육신을 입고 여기 있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누리는 것과 여기서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와 본질이 아닙니다. 그건 잠깐 겪는 거고 우리는 원래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고난을 바울은 뭐라고 해요?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잠깐이라고요? 평생을 겪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것은 영생의 관점에서 보면 잠깐이에요.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강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시며 그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관점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바울이 바로 그런 관점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일이 있으노 에베소에 큰 부흥이 있으노 큰 부흥이 있으니까 뭐 해야 될까? 이제 그걸 즐겨야죠. 성도가 많이 모이니까 이제 초대형 교회가 됐어요. 수만 명은 모였을 것 같아요. 에베소 지역에 사는 사람은 30명이고 아시아가 다 흔들렸으니까 에베소 교회는 얼마나 큰 교회겠습니까? 거기서 2년 넘게 사역해서 큰 부흥이 있었답니다. 20절은 세력을 얻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도 생겼습니다. 이제 그걸 즐기고 사용을 해야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21절 이 일이 있으노 그 큰 부흥의 끝쯤에 바울은 마케도니아 그가 가려고 했던 곳이 아니라 그는 아시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려는데 성령이 마케도니아로 보내셔서 할 수 없이 가서 거기 에베소 빌립보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 마케도니아와 남쪽에 있는 그리스 반도의 남쪽 고린도 반도에 있는 아가야 고린도까지 쭉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는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볼 것이다. 로마를 왜 보고 싶어 할까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 사역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 성경을 로마서 고린도 전서와 함께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사역하는 2년에서 3년 기간 동안에 고린도 전서를 아마 사역의 중후반기에 썼겠죠. 기록한 것이 거의 틀림없고 22절 보면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 고린도 지역으로 보냈어요. 보낼 때 아마 고린도 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함께 보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인데 바울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사역을 하지만 이후에는 서바나로 가기를 그렇게 한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12장 28절, 로마서 15장 28절에 보면 이 일을 마친 다음에 너에게 들렸다 서바나로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바울이 로마를 왜 가려고 하는가? 로마가 세계의 수도니까 뭐 그런 것도 이유가 되겠고 최대의 도시니까 그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이유는 이 일 후에 그가 서바나로 가기를 스페인이거든요. 유럽 반도의 서쪽 끝이 스페인이에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 로마 사람들에게는 세계의 땅끝 중에 하나가 스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대로 그가 유럽의 땅끝까지 가기를 원한다. 하지만 바울은 스페인에 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그곳에 가기를 원합니까? 그곳에서 더 복음을 전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에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가 나를 그리로 보내주었으면 한다. 지금까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파송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제는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그 서편에 2000km 되는 지역은 로마 교회가 파송해 주기를, 그가 가지 못할지라도 그는 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영생의 관점에서 보는 비전인 거죠. 우리 삶의 비전과 사명은 영생의 관점 안에서 생깁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청년들이나 어린이들에게 네 꿈이 뭐야? 흔히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여기서 뭘 할지를 늘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한 번 더 물어봐야 돼요. 그럼 네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영생의 관점이죠.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것을 생각한다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후손들 양육해서 내 다음 사람들이 그 다음 가게 해야 돼요. 큰 세력을 얻었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영생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일은 더 중단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는 더 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명 때문에 계속 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2절 이후에 약간은 뜬금없는 것 같은 사건 하나가 기록되는데 에베소에 있었던 소요, 폭동 사건이에요. 에베소에 있는 은장색, 은을 가공해가지고 쇠를 다루어서 우상을 만드는, 에베소는 제우스의 후손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스라는 여신, 아뎀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 이 여신이 에베소 출신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큰 아데미 신전을 지어놓고 파르테논 신전의 3배나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그런 신전을 지어놓고 1년에 한 번 아데미 축일이 있으면 아시아 전체의 사람들과 유럽 사람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그 축제를 즐기면서 그 신에게 자기의 복과 다산, 아르테미우스의 여신은 특징이 다산과 그 다음에 사냥, 옛날의 사냥은 취미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생존, 먹고 사는 거, 이런 것들을 주관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세속적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들에게 신상을 만들어서 팔면, 에베소 사람들은 30만이 되니까 거기도 판매가 대단하겠지만 몇 개나 사겠어요. 한번 사면 끝이지. 그러나 끝없이 빌려드는 사람들, 그들에게 파는 이 신상이 대단한 소용이 되었는데 팥벌이를 한 거예요. 24절 보면 그 후반기에 적지 않은 벌이를 했고 25절 하반절 우리의 풍족한 생, 풍족하게 살 만큼. 여러분, 나는 좀 풍족하게 산다고 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10년이나 외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풍족한 줄 아냐? 요새야 이제 조금 할 수 없이 끄떡끄떡 하는 것 같습니다. 동의가 안 되더라도. 누가 자기의 풍족함을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1970년대 이후로 어떻게 급변했는지. 여러분, 60년대, 70년대 중반까지도 우리가 북한보다도 못 살았는데요. 그런 걸 생각을 해야지. 너무너무 풍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풍족하다고 누구도 얘기하지 않고 청년들도 가끔은 짜증냅니다.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힘든 줄 알고 그런 소리 하십니까? 하는 표정으로 저를 봅니다. 사회가 자꾸 그렇게 만들어요. 5%세대, 7%세대, 너희들은 미래가 없고 개 없고 우리가 다 노인돼도 니네 연금까지 다 먹을 거고 이런 얘기를 사회가 자꾸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회는 충분히,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조정되는 기능이 있고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변화를 계속 만들어내게 돼 있습니다. 자꾸 이런 것들을, 갈등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 기사를 써서 먹고 사는 사람들하고 이상한 철학을 가지고 자기 자리를 찾으려고, 이름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우린 정말 풍족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풍족하다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얼마나 잘 살았는지 스스로 풍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문제는 이 바울이 26절,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맞죠?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웃으시잖아요. 뭐라고 비웃으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 놓고 나무 깎아서 금 부어서 멋지게 만들어 놓고 부탁해라, 거기에다가. 말이나 할 수 있냐? 네가 말하면 들을 수 있냐? 움직이기는 하냐? 그걸 신이라고 섬기냐?
정말 하나님께서 비우치시는 거예요. 깨우치시는 거죠. 바울이 진리로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웃는 얘기로 석가 어머니는 어디 출신인가? 인도 출신인데 요즘은 중국 출신이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들어보면 밑에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써 있어서. 아니, 사람이 만들어 놓고 지가 만들어서 색칠해 놓고 그걸 신이라고 그 앞에 경배하는 게 말이 되냐?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깨우쳐지는 거예요. 이런 복음은 진리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에 반응하게 합니다. 세속적인 속설이 아니라 우리도 다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그래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나가면 이제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사라지고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진리 안에 있으면 진리가 우리를 깨우치는데 밖에 나가서 진리를 잊으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요절 말씀이라도 읽자. 예. 지난 9월에 그 소망의 하나님 로마서 15장 13절 암송하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이것도 구조가 되게 어렵게 돼 있더라고요. 쉽게 안 외워져요. 그래서 계속 스마트폰 보면서 이렇게 툭 치면 나오니까 이렇게 보면서 한 번씩 읽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저에게 정말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 일이 저에게 적용되고 여러분에게도 저는 막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자기 적용이라 내가 은혜 받아야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만 못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그것이 나에게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자꾸 흔들리게 되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수익에 싹 몰입하다 보니까 거기에 싹 휩쓸려가지고 소요를 일으켜요. 그럼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32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한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그걸 모여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게 어두움 아닙니까? 어두움. 그래서 이 본문은 이 마지막 에베소 사역을 정리하면서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진리와 빛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내가 갈 곳을 가겠다. 그래서 바울의 태도. 거기 모여있는 사람은 수만 명이나 모였는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에베소에 있었던 경기장은 5만 명까지 헤아립니다. 5만 명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경기장이 지금도 가면 그 터하고 상당히 많은 그 건축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보존이 잘 돼 있어요. 왜냐하면 버린 도시라서 그 뒤로는 아무도 거기 살지도 않고 침략도 안 해가지고 깨지지 않은 거예요. 5만 명이 얼마나 크냐. 월드컵 한번 하겠다고 만들어놓은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그 여러분 9만 명밖에 안 들어갑니다. 우겨넣어도 막 바깥에까지 있어요. 어떻게 10만 명 좀 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옛날에 3만 명, 5만 명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경기장을 만들었어요. 거기 사람들이 가득 모여서 막 소요가 일어나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반 정도는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혼란을 겪고 있어요. 어두움이죠. 그럼 어두움과 혼란은 어디서 오느냐면 진리에 서 있지 않은 데서 오고 진리에 서 있지 않은 것의 실천적인 현상은 비전과 사명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 가을입니다. 가을이잖아요. 공기가 차졌죠. 누가 알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목소리가 약간 맹꽁해지는 거 보니까 가을이 왔군요. 네, 제가 감기 걸리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예전에 안 그랬는데 코로나를 한번 앓고 난 이후로 이상하게 지금 3년째 찬바람만 돌면 이래요. 그놈이 못된 걸 갖다 놓고 갔는데 제가 여러분 기도와 제 관리를 잘해서 좀 이겨보겠습니다. 아마 올해는 이미 넘어간 것 같아요. 쉽지 않네. 자, 그렇죠. 가을. 근데 찬바람 돌고 코맹맹이 소리하고 여러분 다리 가렵다고 가을이 아니고 이 가을 되면 뭔가 정서적 변화가 오면서 쓸쓸해. 허무해. 내가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어. 이게 뭐야? 인생이 이게 뭐야? 이렇게 살면 뭐해? 하는 염세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여러분 이게 그냥 계절 탓입니까? 이 계절 때문에 갑자기 정신이 나가지고 자기 존재를 순간 자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사는 존재인가? 그동안은 이 세상의 어둠에 휩싸여서 돈 많이 벌면 되는 줄 알고 애들 공부 좀 잘하면 되는 줄 알고 근데 이제 그것도 잘 안 되죠. 그래서 화가 많이 나 있어요. 그렇게 살면서 그냥 존재하고 정신없이 살다가 아픈 거 치료하면서 살고
뭐 힘든 거 좀 넘어가면서 살다가 가을이 되니까 갑자기 정신이 버떡 나면서 순간 길지도 않아요. 내가 이게 뭐지? 내가 이렇게 살라고 여기 있나? 이게 내 삶인가? 여러분, 이것은 쇼펜하우어의 얘기처럼 우리가 자기 자신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깨닫는, 그냥 세상 속에서 외롭고 소외된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둠 속에서 비전이었고 소망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나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순간 깨닫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은유적이거나 지규적인 말씀을 하실 때, 또는 사건을 몇 가지 얘기하실 때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 것이다.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 그 얘기가 아니죠. 겨자씨는요, 우리나라 말로 흔히 얘기하는 눈꽃보다 작은 거예요. 믿음이 눈꽃만큼만 있어도 그게 어떻게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눈꽃만큼도 없는데 여기를 왜 와요? 우리는 믿음이 눈꽃만큼도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없는 게 불가능해요.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산을 옮길 사람들이에요. 그걸 못하는 거죠. 너도 그걸 옮길 수 있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지, 이놈아 너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구나,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그만큼 없는 게 불가능해요. 또 여기 있는 이 작은 사람 한 사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 결국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가 가진 게 고래등 같은 집에 어마어마한 음식인데 냉수 한 그릇 준다는 뜻입니까? 냉수도 못 줄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가뭄 들어도 물이 말랐다 모를까? 가서 우물 가서 또 오면 있는 게 냉수 아닙니까? 그냥 우물물 한 사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들은 다 뭘 얘기해요? 우리가 사명으로 달지 못할 여건의 사람은 없다는 뜻입니다. 물도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믿음이 눈꽃만큼도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그거라도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왔지요. 예배 드리죠. 하나님 찾죠. 말씀 외우고 싶어하고 찬양도 부르면 은혜를 받는 거죠. 그만큼이라도 있으니까 우리는 산도 움직일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웃을 위해서 뭔가 사랑을 베풀고 애정을 표현하는 일을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 대단한 믿음이 있거나 여유가 좀 되거나 뭘 좀 이루거나 시간이 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온 가족 캠프를 할 때 그 캠프의 가치가 뭡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다들 젊은 부모예요. 교회에서도 아무래도 선배들이 창창하니까 소리도 잘 못 내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나 그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돌보면서 고기 구워주고 잠자리 봐주고 아이들 데려오고 데려가고, 이 일을 또 이제는 캠프에서 자란 아이들이 중학생이 돼서 4명이나 와가지고 동생들을 또 케어 시간에 같이 놀아주고, 그리고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앉아있으면 3학년짜리 내가 보니 네 인생도 한참이다 싶은데, 예, 2돌짜리가 막 앞으로 뛰어나가니까 길 가서 가서 끌어와요. 끌어와서 이렇게 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쳐요. 어른들이 그럼 얘가 막 이렇게 할 텐데 언니가 하니까 또 끄떡끄떡해. 그리고 잠깐이지만 앉아있어. 예, 그래서 어린이들은 부모보다 선배가 가르쳐야 돼요. 예. 이런 것을 그 안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열리지 않습니까? 이게 공동체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가을이라 찬바람 들고 내가 멜랑콜리해지는 게 아니고, 찬바람 들으니까 정신이 한번 나는 거예요. 잠깐이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명을. 우리가 여기 잠깐 사는 겁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도 벌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애도 키워야 합니다. 이 모든 것도 사명 가지고 하지만 그 중에 어떤 것을 우리가 아끼고 떼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무언가를 해야 돼요. 그걸 안 하고 있으면 내가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목사일지라도 정신없이 이 목회가 내 사명이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목회가 존재가 돼버리고 업무가 돼버려서 업무하듯이. 그런데 가을 되면 정신 번쩍 나요. 아무개 집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제가 지금 한 분이 4일째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교족부를 안 찾고 있어요. 내가 이걸 꼭 생각해 내리라. 야, 너무 막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까, 여러분, 그분이 저랑 1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이고 참 믿음 안에서 잘 교제한 분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기서도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사명과 목적을 바로 보고 가는가? 우리는 사명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행복해집니다. 이 혼란에 대해서 막 어떤 악한 영이 활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확 이렇게 소요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35절 보니까 서기장이 와서 무리를 진정시키고 논리적으로 설득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아테미 신을 잘 위하고 제우스 신을 위하는 거 안다. 에베소서 시민들인데 누가 아니라고 하겠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잡아온 이 사람들이 우리 신을 모욕했느냐?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떤 이교도들이라고 그 신을 모욕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왜 예수 행진한다고 막 저기 이슬람 지역 가가지고 뭐 다 우상이니 어쩌고 하는 게 문제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부딪힘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성령께서 감동시키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그 마음을 열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열린 마음을 막 닫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만족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래도 외쳤어. 그래서 거기는 선교사들 공격당하고 교회당 불타고 뭘 이루었는데 그게. 정신을 차려야 돼요. 바울이 거기서 3년 사역했지만 바울과 그 함께한 사람들이 아담의 신을 비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신이 아니라, 그렇죠. 그들도 그걸 부인 못하는 거예요. 왜? 신을 흉내낸 거지. 이건 신 아니에요. 그걸 부인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었으니까. 무엇이든지 모욕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무슨 신전을 파괴한 것도 아니고 약탈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이 잡아왔으니 이게 설명할 게 없다. 뭔가 고발할 게 있으면 합당하게 총독에게 하든지 재판에 고발을 하고, 오늘 이 모인 회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40절 아무 까닭 없는 일, 이런 일은 오히려 책망받고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다 그만 돌아가시오. 그래서 흩어졌대요. 논리적으로 설득이 됐죠? 논리적으로 설득이 됐죠? 자, 여러분,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게 아닙니다. 뭐에 사로잡혔어요? 자기 욕심에 사로잡히고, 삶이 뭔지 모르니까, 사명이 없으니까 그냥 누가 얘기한 대로 때로 그냥 몰려다니다가 거기 많이 모였는데 시끄러운데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자기들도. 그러다가 논리적으로 딱 설득을 이 관원에게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정신을 안 차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문제를 바라볼 때 지금 현재 나에게 문제가 무엇인가를 바라봐야 하는데, 자꾸 이것을 부모 탓, 심지어 제일 심각한 게 뭐예요? 조상들의 죄가 우리 가게에 저주가 됐다. 이런 택도 없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 이런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무슨 조상죄 타령합니까? 그건 강조법인 거예요. 강조법. 너희 죄를 자손 3, 4대에 이르게 하고 그 대신 잘 믿으면 100대 이르게 하리라. 그러면 3, 4대하고 100대니까 안 되잖아요. 다윗이 잘하고 솔로몬이 잘못했으면 다윗에겐 100대고 솔로몬에게 3, 4.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문학적 강조지.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우리는 다른 탓하지 말고 귀신 탓, 악한 영 탓하지 말고 나를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정신머리로 살고 있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참 좋은 믿음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오늘 우리가 암송한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분깃, 몫이란 단위예요. 그분의 몫은,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몫을 누가 가져가겠어요? 내가 사자하고 딱 같이 있는데 사자의 몫을 내가 가져올 수 있어요? 사자는커녕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 밥그릇이라도 치웠다가 난리가 나요. 그 고양이가 쫓아와가지고 얼마나, 강아지가 밥그릇 치워봤어요? 얼마나 짖는데요. 안 짖는 그놈이 집 밥그릇 치우면 말할 수 없이 이게 무슨 짓이냐고 짖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몫을 누가 손댈 수 있어요? 누가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몫으로 삼으셨어요. 분기에. 이건 내 몫이다. 누구를? 성도를.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세속적인 것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 놀라운 결과를 이루십니다. 이제 다시 점검해 봅시다. 이 가을에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명확한 대조를 보세요. 바울은 지금 비전을 향하여 분명히 붙잡고 내가 그 다음 갈 곳을 쭉 이야기하고 움직이죠. 하지만 에베소에 있는 이 혼란에 빠진 사람들, 어둠은 그 정체가 뭡니까? 악한 영이 왔기 때문입니까? 내가 멍청하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사는 이 삶의 이유를 분명히 바라보지 않아서 물 한 그릇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각자 다 자기 그릇이에요. 자기 그릇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여러분 지금부터 찾아서 꾸준히 하십시오. 그건 뒤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흘러가는 강물처럼 멈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잠을 자도 흘러가고 깨어 있어도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뒤로 미룰 일이 아니라 지금 할 일이에요. 지금. 항상 지금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밝은 빛 되시고 우리를 어둠으로부터 진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하나님 주신 비전과 사명을 따라 살며 제 삶을 이 시대의 어둠 속에 두지 않겠나이다. 말씀으로 깨우쳐 하나님께서 품으신 아름다운 뜻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분의 기업답게, 그분의 분깃답게 결정하고 따라 한순간 한순간 살기를 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우리 주님 앞에 열려 있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그 소중한 몫으로 삼으시고 이 세상에 내주지 아니하시는 것을 믿으며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가 무엇으로 해 사는지 여기서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 딸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격려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각성의 계절에 참된 진리에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비 예수께. 할렐루야. 주님, 주의 주시는 은혜와 진리의 빛으로 저희가 깨어나서 어두움 속에 머물지 말게 하시며 어두움과 싸우지도 말게 하시고 그것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비전을 바라보고 영생을 살아가는 천국 같은 사람들, 하늘 같은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비전과 확신의 생애가 주 앞에 내 삶을 드리며 은혜의 삶을 살아갈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그 가정과 아름다운 우리 가족 공동체와 하나님 주신 우리 교회와 모든 선교지와 선교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